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 말씀 또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식에 대해서 또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2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 첫째 문단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최고 선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증거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올바로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원하신 축복 가운데 그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였다는 설명으로 성경은 시작한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 이마에 그분의 이름의 표를 가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로 끝난다. 자, 바빙크는 1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최고 선이시다. 최고 선이다. 자, 이 개념은 뭐 우리가 지난주 봤으니까요. 어쨌든 자, 하나님은 최고 선이시다. 자, 이것이 성경 전체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이 뭔지는 우리가 이제 좀 더 보면 되겠죠. 자, 이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 바빙크는 먼저 성경 전체의 증거로서 이게 최고선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최고선이 뭐냐, 요거를 이 책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최고선. 미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선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 지식, 이거죠. 이게 바빙크는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메그날리아 데이의 최고 정점, 최고봉인 거예요.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증거도 이거겠죠. 성경 전체도 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였다. 창세기죠. 그 다음에 그 이마에 그분의 이름의 표를 가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목적, 그리고 그 종국, 끝, 파이널, 거기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이제 이런 텍스트를 우리가 대하면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알아가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는 그 길이와 넓이에 있어서 그 사이에 있다. 이 계시는 그 내용으로,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중요하죠. 이게 성경 전체의 큰 맥락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그 밑에 있죠. 크고 하나이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은혜 계약이다. 여기서는 은혜 계약이라고 써놨는데 요즘은 아마 은혜 언약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언약. 예. 일본에서는 계약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많이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이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약속할 때 그 약자로 이렇게 해서 언약,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더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에서 그 중심과 정점에 이루고 있다.
이는 약속과 성취가 서로 맞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행위의 원리요, 씨요, 배아이며 그 행위로 그 말씀을 완전히 실현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통하여 사물들을 무로부터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들 가운데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이다. 요 두 번째 문단 안에 성경의 큰 전체 주제가 다 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빙크 같은 이런 사상학자들은 그만큼 성경에 대한 포괄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신학자들은 언약의 경륜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자, 그 언약의 경륜 가운데 주요한 내용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제일 처음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게 아브라함 때부터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쪽 구약에 자, 이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 쭉 내려가면서 이제 모세 때, 그렇죠? 모세의 시대가 되겠죠. 그럼 모세의 율법 언약, 또 이 시대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사사 시대 지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다윗 언약이 되겠죠. 다윗 언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점점점 남국 왕국이 분열되면서 이제 선지자들에 의해 가지고 새 언약이 도래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이 되잖아요. 그 예레미야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이전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올 때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맺을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크게. 네. 이런 모든 언약에 있어서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주요한 내용인 거예요. 바빙크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크고 하나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체적인 표현이 바로 그 밑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게 실체적인 표현인 거예요. 뭡니까? 임마누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자, 여러분. 언약의 실체는 결국은요. 임마누엘이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우리가 언약의 실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가 서로 맞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행위의 원리, 씨, 배야 그리고 그 행위로 말씀이 완전히 실현된다. 즉, 이 은혜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게 크고 하나인 모든 걸 포괄하는 은혜 언약의 내용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3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요거죠.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죠. 그런 다음 어떻게 돼요? 이 임마누엘이 되심으로써 뭐가 이루어져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벌써 계시가 된 거예요. 이러면 성경 전체가 다 관통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런 걸 들으면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예언을 하면 다 이것 갖고 예언하는 거예요. 모든 예언이 이 계시의 말씀을 안 벗어나요. 선지자들의 예언도.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의 실체가 결국은 이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와가지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의 실체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율법이 증거하는 바가 바로 요거를 증거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바빙크는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걸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요 제가 다 뽑았어요. 근데 이건 추린 것 중에 추린 거야. 성경 전체 다 있어요. 이거 지금 다 못 보니까 제가 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임마누엘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것이 그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이거 이제 외운단 말이에요. 예?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아서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다 외우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집사님 저번에 이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거 담당하셔서 외우셨는데 기억나세요? 암송하셨는데. 예.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이 얘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할례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또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민족들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언약의 역사 자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신학적으로. 예? 자, 한번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 임마누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몸을 지상의 시공간 역사 속에 만들어서 세우시려고 이 모든 구약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고 해도 돼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너에게서 열왕이 나오고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 예?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 몸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갖고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표현은 이게 율법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이 모든 율법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어느 날 번개 치듯이 쾅 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게 아니라 역사의 계시의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게 바로 율법 아래 나셨다 그 말인 거예요. 뭐 다른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 중요한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스라엘 언약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체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 이거죠. 자, 그분은 태초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바빙크가 계속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자,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동시에 인간의 생명과 빛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그의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그분 안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분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의 이름을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 안에서 아버지를 보이시고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표현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다. 그분은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요 스스로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요 따라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것이다. 바로 읽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얘기예요. 여기서 바빙크가 이 문단에서 계속 표현했던 거 있죠. 이 전부 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지금 시간상 그냥 넘어갈게요. 다 적어놨어요. 예, 뭐 시간 좀 넉넉하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한 절씩 한 절 좀 찾아보게 하면 좋은데 17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처음 말씀하셨던 순간부터, 여기에 처음 말씀하셨던 그 순간부터 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일어나면 창세기 3장 15절 빨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처음 말씀하셨던 그 순간부터 그 자체 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충만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스스로 그에게 줄 수 있도록 자신을 주신 것이다. 이런 거는 조금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로 그분을 기쁘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할 수 없어요. 천천만만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간다 하나님 안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게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 안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고 드리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오로지 모두 다 죄요, 허물이요, 부끄러움이요, 수치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의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또한 모든 걸 다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받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이 스스로 그에게 줄 수 있도록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주신 거죠.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런 개념을 지금 바빙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종 반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고 선포하심을 발견한다.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에 다 있어요. 이거는요. 예? 율법에도 있고 모세오경에도 계속 있고 선지서들의 모든 내용에도 있고 역사서 속에도 계속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가치죠. 이거는. 예? 너희가 거룩해라. 왜?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라. 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그렇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언약의 제일 본질적인 형식이잖아요. 자, 좀 더 논해지만 우리가 참고적으로 여러분 인류 최초의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대답해봐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인류 최초의 언약이. 응? 아담 언약. 예, 왜 다들 대답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따라합니다. 생명의 약정. 그 생명의 약정이라고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게. 이 생명의 약정이 뭐예요? 내용이?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가면 동산 중앙에 이 에덴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우리가 말하자면 선악과 금단의 열매, 선악과가 있고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요거만 많이 알아. 그 동산 중앙에 그 옆에 요게 있다는 거는 별로 잘 얘기를 안 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류와 처음 생명의 약정을 맺으실 때 딱 요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같이 옆에 두었어요. 그래서 인류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컴퓨터는 못 가지죠. 예? 요즘 뭐 양자 컴퓨터가 나왔다 그래도 양자 컴퓨터도 선택하는 능력이 없어요. 자유의지는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살아있는 인격체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도덕적 형상을 가진 인간이 선택하면 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걸 선택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생명의 약정을 설정을 하셨을까요? 여기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요거 좀 설명이 다들 요즘 보면 이걸 성도님들한테 우리 목사님들 좀 깊이 설명을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첫 인류와 맺은 이 계약, 이 생명의 약정의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류와 뭐가 되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인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정이 첫 언약의 약정이에요.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빙크는 거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이제 거기에 보면 모태적 약속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냥 이거를 모언약이라고도 하고 원시언약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모언약. 이건 어미모자예요. 어미모자. 모언약입니다. 모언약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원시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최초에 시작된 언약이라고 그래서 원시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이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해요. 족장은 그 다음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 율법 이후에 다윗의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교회의 역사까지
여기 지금 이제 새 언약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신약이 새 언약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뉴 카바넌트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유하고 모든 구원을 그 자체에 보장하고 있는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인 뭐라 그래요?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목장의 양입니다. 이게 매나 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손의 양이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은 과학적인 교리나 반복되고 있는 단일 형식이 아니라 깊이 느끼고 생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현실에 대한 고백이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보세요. 계시의 역사성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저 하늘에 뜬구름 잡듯이 인류의 시공간 역사 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광야의 40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사사시대를 통해서 또 사무엘 때에 이르러서 또 사울과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과 그리고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함께 시공간 속에 함께 했죠.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계시의 역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형태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만 그랬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한테는 여러분들의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도 계시 역사 속에 이런 언약적 역사 속에서 다 의미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철학은 이런 개념에 도달을 못해. 그러니까 이신론이 나오지. 그리고 또 범신론이 나오지. 예? 이신론은 아니야. 이신론이란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신이 세계를 창조해 놓고 이 세계와 상관없이 떠나 있다는 게 이신론이잖아요. 범신론은 또 뭐예요? 범신론은 그런 신이 아니라 모든 게 범신론을 만유제실론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 말은 이런 거 하나 속에도 다 신이 들었어. 나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우리 집사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알았어요. 이타다케마스. 여러분 이거 뭔 말인지 아세요? 일본어죠. 이게 일본 이타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나는 왜 하는지 몰랐어. 나 그냥 일본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려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고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도인 거예요. 이게 이타다키마스 이게. 예? 우리 집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일본 사람들의 신관이 일본에는 모든 게 신이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바늘 부러진 것도 모아갖고 그걸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범신론이에요. 만유제실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독교는 그런 게 인격신이에요? 아니죠. 그러나 기독교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바빙크도 여기서 생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현실에 대한 고백,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계시의 역사성, 언약의 역사적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 믿음과 동일하다 그랬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음은 아브라함 언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역사 속에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고 이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나신 다음에 모든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이 되셨다면 이제 우리는 저 하늘의 영원한 말씀 최고선이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역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체현된 거지.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역사적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계시의 역사성, 역사적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 기독교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진리의 방식 안에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진리의 방식으로 우리 속에 여전히 언약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빙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 후 그리스도 교회에 나타나는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철학하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철학적 개념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철학적 개념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오직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기독교 스콜라주의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구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믿음의 증거란 말은 진리란 말이기도 하고 지식이란 말도 되잖아요. 증거란 말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거를 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믿음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세속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굳이 필요치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말씀만 갖고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철학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들이 생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입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계시의 역사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역사적 기독교는 현실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자, 역사적 기독교는 현실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점차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손 만대까지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게 역사적 기독교입니다. 계시의 역사고 그게 바로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 역사에서 동일하죠. 우리도. 그러나 이때는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겐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딱 끝나 하나님이 딱 종결됐어. 계시가. 예? 그래서 우리는 종결됐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부분적으로만 누렸어. 근데 우리는 지금은 종합 선물 세트로 완전히 다 누리는 거예요. 다. 그런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나오는 차디찬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힘이 없고 그들 주위의 세계보다 무한히 더 본질적인 현실이었다. 자, 이런 표현이 바빙크가 이런 게 대단한 거예요. 보세요. 뭔 얘기입니까? 그들 주위의 세계보다 무한히 더 본질적인 현실이란 말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역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실존, 리얼리티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뭐예요? 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18세기 이후로 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예? 이 비평학 같은 걸 하면서 어땠습니까? 예? 불투만 이런 사람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그런 내용들은 신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신화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건국 신화다. 무용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속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것들은 싸그리 다 제거하자 이래서 비신화 작업을 한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최고의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건 거예요. 근데 바빙컨 딱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 역사 속에 행했던 하나님의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 경험했던 것이 오히려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뭐라는 거예요? 현실적이다. 본질적으로 현실적인 겁니다. 그게 진짜 팩트죠. 그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현실감은 사실은 별로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는 꿈인지 생신지 어떨 땐 분간 잘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현실이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는 피조된 현실이지. 하나님은 창조자의 현실 아니에요. 누가 진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지. 그리고 그 진짜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자기를 드러내신 거야.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의 방식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언약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사 속에 일하신 거지. 이게 진짜 팩트지. 이런 게 현실인 거야 이게. 하나여 영원하신 경배의 존재이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 생각했고 그분의 장막 안에 거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거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렇죠? 지금 그 표현인 거예요. 그 장막이 뭐예요?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이 임마누엘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족장들의 신앙을 깊이 이해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믿음보다 훨씬 더 나아. 사실은 성경은 신약의 성도들의 아주 작은 성도조차도 구약의 큰 자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하지만 아니 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이. 너무 복음을 모르니까. 예? 그럼 도리어 다시 우리는 율법주의로 또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기껏 복음으로 막 예수 믿게 해갖고 하나님 섬기게 해놨더니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 자꾸 예루살렘 돌아가자. 백투더 예루살렘이란 말은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드러났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천하고 연약한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백투더 예루살렘 그거 여러분 이다입니다. 백투더 예루살렘은 그런 주장을 성경은 안 보여줘요. 성경은 다시 그 가나안 땅 중동 땅 팔레스타인이 다시금 회복될 거라고 말 안 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다들 막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 그래서 그분의 장막 안에서 거하게 되고 그 목전 안에서 행했고 그분의 뜰에서 봉사했고 그분의 성소에서 그분을 경배했다. 이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언약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의 순수함과 깊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데서 참 바빙크는 정말 참 학자다운 탁월성을 갖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 뭐 노엄 첨스키 이런 사람들 변형생성 문법이다. 말이 먼저냐 뭐냐 이러면서 뭐 훔볼트 이런 사람들이 언어학자들 있거든요. 여러분 말이 먼저입니까? 개념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땠어요? 생애 충동이고 경험 자체였죠. 그 말이 있어갖고 생겨난 게 아닌 거예요. 개념은. 말이 있어서 개념이 생깁니까? 개념이 먼저 생기고 말이 생기죠. 그 개념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구약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요,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르비딤 반석을 딱 깨뜨리니까 거기서 생수가 올라오고, 예? 만나가 내려오고 이런 게 그들이 직접적인 경험이죠. 그런 것 속에서 그들의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시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 그게 뭔 말이에요? 만나다 이거죠. 만나란 말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도다. 이러니까 그게 분이엘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신 것을 내가 몰랐도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다. 이렇게 한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말들, 이런 언어 현상, 발화 현상,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경험, 실제적인, 현실적인 경험 속에서 나온 말들이고 단어들이고 심지어 문법조차도. 예?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마음속에 충만한 것으로 넘쳤고 인간 세계와 자연은 그들의 사상을 위한 그저 표상으로 제공됐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주는 뭐다? 반석이다. 예? 여호와는 요새시다. 산성이시다. 이런 걸 전부 다 사용하는 거죠. 예? 산성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 성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반석이구나. 페트라구나. 하나님은 요새구나. 예? 한란나는 나의 피할 바위시고 구원의 반석이구나. 셈이시구나. 전부 다 이스라엘이 사용한 말들, 용어들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경험함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사상을 위한 표상을 제공한 것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요, 주님이요, 지도자요, 목자요, 구주요, 의사요, 보혜사요, 사람이요, 아버지요, 구원과 축복과 진리와 의와 생명과 긍휼과 능력과 힘과 평화, 안식 등 이 모든 것이 이 언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나타난 말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건 그런 부성적인 사랑을 경험하니까 나오잖아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알아요? 예? 그 언약궤 잘못 건드렸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죠. 천문단에도 매나 다 그런 언약의 역사 속에 있는 경험적인 현실적인 경험들을 지금 바빙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고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고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이런 게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맥락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바빙크가 지금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언약의 역사 속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언약의 역사 속에 이러한 언약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게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죠. 저도 이렇게 고백해요. 저도요, 언어가 있어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핍절하지 않게 하고 도와주고 채워주셨다는 걸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실 거 아니에요. 응?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까? 아직 이게 감이 없으면 아직은 어리고 철이 없는 거야, 이게. 인생을 진짜 살아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얼마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더더욱이 이제는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 이때는 그들을 밖에 계셨거든. 예? 심지어 다윗조차도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이 그들 속에 안 계셨죠. 예? 밖에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실 거 아니에요. 밖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예? 아니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이 아직까지는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바빙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말을 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제가 93년도에 하나님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학의 길로 들어섰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말하자면 길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를 샘플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현실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도 아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삶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얼마나 이렇게 굴곡이 많으셨어요. 그죠? 예?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예? 우리 장모님이 이제 제가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장모님이 뭐 한 번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살아오는데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우신다. 근데 저는 옆에서 또 봤으니까 또 다 알지. 나도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정말 여러분 말을 하면 전부 다 와 이럴 정도인 거예요. 대단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렇게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 보세요. 라반이 아니 이 녀석이 내가 이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더니 이 자식이 밤에 말이야 마누라들을 챙겨가지고 지 새끼들 챙겨갖고 도망가? 걸리기만 해봐라 이놈 내가 아주 요절을 내겠다 이러고 딱 가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야곱한테 아무 말 하지 마. 선악간에 말하지 말란 말은 좋은 말도 하지 말란 거야. 왜? 좋은 말도 꺼내면 야곱이 그걸 듣고 무서워하니까. 야 야곱 너 잘 갔다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 말은 입도 뻗고 하지 마 이 말이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와 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와 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언약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빙카 지금 뭐라 그래요? 이런 언약의 역사, 신앙과 계시의 사상은 우리의 생으로 경험하는 거고 현실적인 문제지 무슨 차디찬 무슨 철학적 개념이나 사변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느꼈던 경험이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 선물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한 영생 모든 구원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딱 집약하고 집약해서 엑기스 그게 뭐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이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아는 지식만을 추구하면서 살면 이 모든 언약에 부여한 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 그냥 자동적으로 누리고 사는 거지. 그래서 저는 목회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예수만 믿고 살면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설명 안 해도 돼. 우리 건우가 뭐 이걸 다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어요? 예? 그렇죠? 이걸 이해를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신학을 다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이걸 주고 싶어 갖고 딱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그냥 예수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거 안에서 유효해.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걸 신학적 이해를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거나 그분의 사랑을 거두어 가시거나 그렇게 하시진 않죠. 예. 자, 곧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문단은 이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말씀하고 같은 본문이에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그의 영혼의 마지막 고통을 견디기 위한 지점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신 것은 이와 같은 이런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거야. 자, 그리고 그 지점으로 나아가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고 아버지께 그의 고난 가운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이런 축복들을 주시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니 아버지 자신의 뜻과 기쁨이 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곧 보냄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왜 참 하나님이라 그런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는 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굳이 거기다가 형용사를 참이라고 붙여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예? 자, 고문대 문단 봅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명백히 말씀하신 지식은 이 지식. 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지식이 생겨나게 된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다 해드린 거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의가 되잖아요. 우리 영혼의 자유가 되고 빛이 되고.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빙크는 지금까지 이걸 다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른 모든 지식과는 다르고 그 차이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원리와 본질의 차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지식을 비교할 때 단번에 나타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근본과 대상이나 그리고 그 본질과 효과 면에서 피조물들의 지식과 다르다. 그렇죠? 자, 우리가 쉽게 제가 도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은 여기 서 있죠. 땅 위에 서 있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있죠. 우리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땅 위에 서 있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잖아요. 그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추구하잖아요. 예?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이런 그림인 거예요. 너무 좀 웃깁니까? 그림이. 예? 우리는 땅에 있고 이게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땅의 지식이죠. 우리가 최고선 하면서 땅의 지식들은 심지어 우리가 박애주의조차도 땅의 지식이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간디 얘기도 제가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고상함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예? 그렇게 하면 그거조차도 사실은 영적인 최고선이 아니라 그저 이 땅의 것에 속한 거다. 자, 땅의 지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런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본질과 효과 면에서 그 근본과 대상에 있어서 다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어떤 아빠가 집에서 자녀들을 알고 아내를 아는 거하고 회사 가서
그 막 이 뭐요 기계, 예? 컨테이너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하고 만지고 뭐 기계를 만들고 포크레인을 몰고 이런 지식하고 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과는 본질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대상적으로도 다 다르죠. 그 근원에 있어서 무엇보다 다른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자, 저는 번역이 이게 조금 좀 약간 애매해요. 근데 근원에 있어서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이 세상 육적이고 세상에 속한 이런 지식들 이런 지식에 있어서 근원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을 얻으려면 이걸 추구해야지. 백날 만날 천할 수만 권의 철학책을 읽어보세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나? 얻을 수 없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문단까지만 볼게요. 다른 모든 지식은 이성에 의한 통찰과 판단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연구로 얻을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뭐 기네스북에 박사학위 몇 개 이런 게 있잖아요. 박사학위 어떤 사람은 뭐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디 뭐 한 기이한 사람이죠. 한 7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7개 박사학위를 가진들 세상에 있는 걸 다 알 수 있겠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7개 박사학위를 가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리스도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은 그분 밖에서는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없고 학문의 전당, 아카데미에서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아셨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의 품 안에 누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셨으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인격의 형상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며 독생자이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자이신 것이다. 그 뒤에 아버지의 본질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들 앞에 감추지 않으셨으니 이는 아들이 그 같은 본성과 같은 속성과 같은 지식을 지니셨기 때문이다. 아들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제 설명절로 또 지나러 가셔야 되니까. 자, 지금 바빙크가 하는 말은 이제 이거죠. 본질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를 지금 계속 서술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주로 이런 지식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심으로 동일 본질이시고 동일 본질이시니까 속성도 동일하시고 그리고 또한 서로를 또 그렇게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고 자, 이런 모든 표현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 그분 자신의 인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그 빛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그렇게 아는 것은 참지식인 거예요. 참지식.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봤지만 요한복음 17장 말씀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자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안다. 왜 예수님 여기서 참이라는 말을 써놨겠어요? 예? 트롤리가 하신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신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참으로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한 참으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의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언약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윤택하고 기름지고 그래서 이 언약의 기쁨과 달콤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